제47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경제적인 안건으로 낙태와 성소수자 정책 등 문화적 가치와 이념을 둘러싼 갈등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이 본부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4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교단이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5일부터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후보이며 재임에 다시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으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출마했는데요. 경제와 안보 등이 주요 논점이지만 비경제적인 안건으로 낙태와 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 정책 등 문화적 가치와 이념을 둘러싼 갈등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단일 선거인단 시스템인 우리나라와 달리 선거인단 제도로 운영하는 미국 대통령 선거. 오는 12월 선거인단 투표를 거쳐 47대 대통령 취임식을 2025년 1월에 진행합니다. 경제와 안보 등이 주요 안건이지만 시대와 세대가 변하며 낙태와 성소수자 문제 등 문화적 가치와 이념 갈등이 이번 미국 대선의 주요 논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먼저 미국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매년 급증하는 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 문제에 공화당과 민주당은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클린턴 정부 시절부터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 권익보호 정책을 펼쳐온 민주당. 이번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들의 평등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성소수자 고용차별 금지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 보호와 트랜스젠더인 성전환자의 군복무 보장 법적 권리 강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적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특히 성전환자의 군복무, 동성결혼에 대한 법적 반대를 분명히 표했습니다. 또한 여성 스포츠계에서 성전환 선수들을 추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성전환 수술을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낙태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은 상반된 입장을 취했습니다. 낙태를 생명보호의 차원으로 인지하며 낙태 제한 법률을 지지한 공화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 임신 초기 낙태 합법화를 주장한 로데 웨이드 판결을 철회하고 지난 2022년 미국 연방법원이 도버스 판결을 내리며 각 주가 낙태법을 제정, 규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 보수적인 대법원 판사들을 임명해 낙태 권리를 제한하는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의 핵심 캠페인인 낙태권은 도버스 판결을 강력히 반대하며 여성의 생식과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연방 차원에서 낙태의 법적 권리를 보장할 것을 지지했으며 각 주가 낙태권을 금지 혹은 제한하는 법을 막기 위한 법 제정 의지를 비췄습니다. 이외에도 환경 문제, 난민과 이민, 이스라엘과의 관계 등 공화당과 민주당이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에서 중요한 유권자 집단인 복음주의 기독교 선거인 선택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김정석 신임 감독회장이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첫 출근 후 시무 예배로 업무를 시작한 김정석 감독회장은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감리교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김정석 신임 감독회장이 지난 4일 본부에 첫 출근했습니다. 본부 직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김정석 감독회장은 시무 예배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 감독회장은 앞으로 감리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방향으로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길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할 뿐만 아니라 저들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함께 더불어 조력하고 미약하나마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감리회 내 미자립교회가 3,000개나 된다며 본부가 외롭고 힘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보듬고 격려하며 세워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 미자립의 교회 문제가 제 속에 제일 무거운 짐으로다. 여러분, 우리 본부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어렵고 힘들고 곤고한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뭐예요?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게. 예배 후엔 행정기획실장 서리로 임명된 하명성 목사에게 임명장이 수여됐습니다. 본부 직원들과 예배로 업무를 시작한 김정석 감독회장. 4년 동안의 행보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제6회 정암 신학 강좌가 5일 서울 양천구 지구촌교회 사랑채플에서 열렸습니다. 정암 박윤선의 변증과 기도를 주제로 강좌는 합신대 이승구, 박바울, 정창균 교수가 고 박윤선 목사의 성경론과 변증, 기도론과 실천 등에 대해 각각 강의했습니다. 강좌에 앞서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합신대 총동문회 안두익 회장은 우리의 스승이신 정암이 남긴 삶의 흔적을 함께 기억하며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돌아보자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참 큰 위기 속에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에 우리 박윤선 박사의 그 신앙 노선과 삶이 너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셔널 신학연구소가 광야의 제자도와 선교를 주제로 제5회 성경 해석학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콘퍼런스는 현대사회 탈기독화 현상을 성경의 광야 모티프를 통해 재해석하고 이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선교적 패러다임을 지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콘퍼런스에서는 미국 휘튼 컬리지 앤드루 에버네시 교수가 편안함 없이도 하나님을 따르는 삶, 물질적 풍요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훈련 등 3가지 측면에서 광야 경험이 어떻게 선교적 제자도를 형성하는지에 대해 제시했습니다. 이어 총신대학교 김희석 교수, 수도국제대학원대 김하윤 교수가 시편에 나타난 광야, 개인과 공동체를 위한 믿음의 훈련장 등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학회가 한우리교회에서 제53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AI와 기독교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한동대학교 손화철 교수와 서울여대 김명주 교수가 주제 발표했습니다. 손 교수는 AI가 기독교의 미래를 결정하는 순서가 아닌 기독교가 AI의 미래를 결정하는 해석자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인도주의적 AI 활용에 관한 신학자 성명서 채택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보이며 합의가 지연됐습니다. 한국기독교학회는 2주 안에 성명서를 보완, 공유하는 한편 이달 중에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확정된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세대학교가 취업박람회 2024 나야 자페어를 개최했습니다. 박람회에는 국내 대기업 등 23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채용 직무 컨설팅과 면접 매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한세대 백인자 총장은 박람회를 통해 졸업생과 재학생, 지역의 청년들이 진로와 취업에 관한 막연한 두려움을 깨트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뇌사 장기기증 유가족들과 함께 북한산과 도봉산 둘레길에서 장기기증 인식 개선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운동본부는 장기기증 문화가 정착을 하려면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며 기증인이 남긴 사랑의 가치를 통해서 유가족들이 힘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독일에서 자신의 성별을 법원의 허가 없이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성별 등록 자기결정법이 발효됐습니다. 독일의 이번 법안 발효와 관련해 유엔은 성범죄자와 폭력 가해자의 남용을 막을 장치가 없다며 경고했습니다. 또 일각에선 이 법이 유럽 국가들로 확산하면서 성별 사기 범죄 등에 악용이 되거나 스포츠 선수의 성별 논란도 잦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이태원 참사 2주기인 올해 헬로윈 대회를 맞아 거룩한 문화를 위한 움직임 가운데 지역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문화를 전하기 위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 블레싱 나이트가 그 현장이었는데요. 김예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축제의 입장과 함께 경품 번호가 적힌 띠를 받으며 블레싱 나이트에 참여한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교회 앞마당엔 먹거리와 게임, 체험 부스가 마련돼 어린 아이부터 청소년까지 다채로운 즐길 거리가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게 더 들어와서 재밌고 전에 있던 것도 더 재밌어서 더 좋아졌어요. 늘사랑교회에서 준비한 블레싱 나이트는 할로윈의 상업적 문화 대신 건강한 문화를 전하고자 무명의 성도가 전한 특별 헌금으로 지난해 처음 개최한 뒤 올해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후원과 협력으로 마련됐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먼저 나서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 지역사회에 할로윈 데이 같은 이런 날에 자녀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모여서 함께 즐겁게 좋은 문화를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저녁 5시부터 3시간 동안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헌신하며 좋은 문화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자는 동일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모든 세대들이 어울려서 노는 마당을 벌린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교회 안에 다 놀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교회보다는 밖에서 노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가정 안에서 엄마와 아빠와 아이들이 같이 좋은 시간을 갖는 거, 추억을 만드는 거, 그런 데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댄스 공연과 오케스트라, 버블아트, 합창 등 풍성한 공연이 펼쳐졌고 경품 추첨의 시간도 더해져 참석자들에게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지 않아도 또 우리가 이상한 어떤 커스텀을 입지 않아도 그냥 우리 자체가 함께 어울리면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 정말 이런 좋은 문화가 있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나눠주고 싶었어요. CTS 뉴스 김예슬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실업인회 중앙회 여성위원회가 제6회 한국 CBMC 여성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말씀을 맡은 광주 참소망교회 김성종 목사는 마음속의 잡초들을 지우고 믿음을 채워가는 삶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강과 간증들을 전했습니다. 한국실업인회 여성위원회는 집회활동 지원과 전국 여성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여성 리더십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대구 수산교회는 지난 2일 박동진 목사 위임식과 장로 장립 예식을 열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원로 목사는 여러분이 주님의 생명사역에 함께 뛰어주시면 희망이 넘치고 대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예수 생명의 파문을 강하게 일으킬 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2부 위임식에서는 예장합동 대구 중로회 위임국장 윤성권 목사의 인도로 박동진 목사를 대구 수산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했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도들도 함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이 마음, 이 목양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이동호 장로 임직식을 비롯해 충현교회 교역자회 축가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군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지역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자를 주제로 연합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성회에서 군산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고영환 목사는 이단이 거리를 활보하는 시대에 여기 모인 우리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되어 부흥의 불꽃을 일으키자고 말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세계로 금란교회 주성민 목사는 11수 만에 목회자가 되어 10,000명이 넘는 교회로 부흥하기까지 경험한 자신의 신앙 간증을 나누며 에브라함의 축복과 영적 승리의 비결, 믿음의 말을 주제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대전신학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김영걸 총회장은 대전 신학대학교를 통해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역사를 이어가는 신학대학교로 쓰임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7명의 목사에게 장한 동문상을 수여했으며 학교 발전기금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은 민족과 사회, 지역사회 안에 복음적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대학이 되도록 기획하고 교육적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가운데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에 대해서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제주행복선교회가 제2회 제주 목회자 행복축제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은퇴 목회자와 자립대상교회 목회자 부부 2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열린 이번 축제에는 오찬과 후원금 전달, 축하 공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제주행복선교회 이사장 오공익 목사는 목회자들을 돕고 목회 현장을 위로하는 선교회의 사역이 지속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구미시 기독교 이단 사이비 대책 세미나가 3일 구미 제1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세미나에는 이단 전문가 정장면 박사와 복음 사역자 백성기 목사가 초청돼 한국의 이단 실태와 대응 방법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백성기 목사는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구미시 기독교 총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구미 지역의 성도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피플린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호헌총회 김종주 총회장을 만나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호헌총회 제109회기 총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소감부터 먼저 한 말씀해 주십시오. 호헌총회 총회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1962년 호헌총회가 설립된 이후에 많은 분열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19년 만에 이와 같이 총회가 하나 되는 기쁨을 우리 총회의 모든 목사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총회가 호헌총회가 통합된 총회입니다. 네. 예, 그동안 이제 많은 또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호헌교단 소속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호헌을 지켜왔던 모든 목사님들의 열망이 이번 통합총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양교단이 통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은 오직 하나 되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이와 같이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김성수 총회장님과 또 많은 진경 총회장님들 그리고 통합 추진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교단이 통합되고 또 중요한 부분이 교단 회원 간의 화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단 회원 간 화합을 위해서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21세기는 통합과 융합의 시대입니다. 이를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총회도 이와 같이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총회가 하나 되는 일에 더욱더 힘쓰기를 원합니다. 11월 11일, 12일 양일간에 있을 호헌의 날 행사를 통하여서 총회 목사님들이 화합을 장을 이루고자 원합니다. 서로가 기쁨을 나누고 서로가 형제애를 느끼는 귀한 그와 같은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총회를 바로 세우게 나가기 위해서 헌법 개정과 규칙 개정들을 할 때 소외되는 분들이 하나도 없도록 이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교단이 외형으로 또 커진 만큼 한국교회 안에서의 역할도 그만큼 이제 커질 것 같습니다. 예, 예장 호헌총회가 한국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국장로교회 총연합회와 한국교회 총연합회를 통하여서 대의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소극적인 자세로 나갔다면 이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단 사이비는 물론이고요. 이 동성애와 같은 한국교회를 위협하는 다양한 사회적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움직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한국교회가 양적 부흥을 위하여 치우치다 보니 놓친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놓쳤지요.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한국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고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마다, 노회마다, 총회마다 힘써서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특별히 최근에 이 팬데믹 이후에 작은 교회들의 고통이 더 심화됐다라는 또 분석들이 있습니다. 호원총회 안에서는 이러한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교단은 또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교회를 돌본다는 것은 솔직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총회와 노회에서 미자립 교회를 섬긴다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서 먼저 우리 총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영적 회복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목회대원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원총회 모든 산하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영성이 회복되면은 바로 삶의 문제도 회복들로 생각하고 이 일에 대해서 더욱더 힘써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자립교회 지원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교단이 커진 만큼 이 예장 호원총회가 앞으로 해야 할 역할도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요. 교단은 물론이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 지역은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